자,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전도 여행도 시작하고 2차 전도 여행도 안디옥에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 싹 돌고 와서 안디옥으로 교회로 다시 왔어요. 그 1차 전도 여행이 끝난 거예요. 또 2차 전도 여행 또 출발했는데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이게 2차 전도 여행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안디옥에 돌아온 이 바울 선교팀이 일정 기간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와 부르기아 교회를 차례로 방문하면서 제자들을 믿음을 굳게 했다. 12제자가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을 성경에서 이 사도행전은 전부 제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또 증거하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더 확실하게 믿음을 굳게 세워주는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자, 믿음을 굳게 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더욱 확실하게 가르쳤다 그 말입니다. 예수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해답이니까 그에 대한 왜 인생에게 문제가 왔는지 그 원인을 밝혀주고 그 문제로 인해서 원인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그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불행의 근본 씨앗인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구의 문제든. 그것을 강력하게 가르쳤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세상 학문을 많이 쌓은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도 많이 알고 있기도 하지만은 세상 학문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요. 이 바울이. 그래서 그걸 학벌 자랑을 참 많이 했어요. 가문 자랑을 무진장 많이 했던 사람인데 부활하신 예수 딱 만나고 나서는 아이고 그것은 다 가문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복을 받거나 구원받는데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학벌? 그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못 만나고 살았으니까 쓸데없는 것에 치우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거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제는 자랑할 것이 학벌도 아니요, 가문도 아니요, 바리새인도 아니요, 검사도 아니요, 납비도 아니고 자랑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외에 부활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왜냐? 다른 것은 문제가 오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 문제를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만이 우리 인생 문제 해결하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문제가 오기 전에는 세상 다른 것들이 다
귀중한 것인 줄로 이렇게 착각하고 삽니다. 근데 문제가 딱 오면 세상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자기 문제 해결 못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내가 가장 고상한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이 땅에서 최고의 지식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걸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것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것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지식이다. 이거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최고의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그 지식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그랬어요. 지식의 시작이 시작.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그건 지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가.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요. 세상 학문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 갖고는 우리를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 인생 문제 해결 못 한다 그 말이야. 오기 전에는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세상 그 어느 것도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나는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해, 나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이 죽어도 좋다. 복음 전하다가 나는 죽어도 좋아. 그렇게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김 빠진 사이다가처럼 사람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맹맹합니다. 물이 찰려면 차버려야 하고 뜨거우려면 뜨거워야지 맹맹하면 그건 토해버린다. 못 먹어 그것을. 갈증 해소를 못합니다. 이게 바울의 존재 목적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이 땅에서 아주 목숨을 걸고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요. 복음 증거하는 일보다 이 지구상에서 가치 있는 일은 없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일이 그보다 귀한 것이 없다. 돈 남들한테 돈 조금씩 도와주는 거, 쌀푸대 사다 주는 거 그런 것도 도움이지만 그 도움은 끝도 없이 해줘야 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도움으로 주면 스스로 자생할 수 있어. 자생. 스스로 자기가 일어설 수 있단 말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어느 한 사람을 만났어요. 누구를 만났냐 하니까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네요. 24절에 보니까 아볼로,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원래 여기서 사는 사람 아니고 저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뭡니까? 복음을 좀 잘 알고 있는 상황인데 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네요. 세상 학문이 아주 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고 성경도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학문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성경적인 지식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고 세상 학문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디 가면 존경받는 사람이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는 복음을 전하러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는 사람이네요. 이 사람도 이제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인데, 그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죠. 뭐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아는 사람이 있나요? 배워서 알지 누구든지. 예.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서 잘 알고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어. 그런데 이 사람이 모르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뭘 모르냐? 물 세례만 알고 있지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다 그러잖아요. 물 세례는 알아. 세례 요한한테 뭡니까? 물 세례 받았는 모양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물 세례만 알아. 성령을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면서 성령 받은 그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12제자와 70인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열흘 동안 기도하다가 부활하신 예수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신 사건은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기에, 사람은 누구든지 그러죠. 경험하지 못한 것은 남한테 가르칠 수 없지요. 배우지 못한 거나 경험하지 못한 거. 그래서 누가 회당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 부부요. 이 집사 부부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다가 로마의 황제 글라디오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축출할 때 고린도로 내려왔다가 고린도로 갔던 바울을 거기서 만나게 돼서 업이 같았어요. 직업이. 바울도 집을 짓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일을 하면서 같이 기거하고, 이들이 바울을 전도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준 사람들인데,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내려오면서 함께 따라왔는데, 회당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증거를 듣고 보니 다 잘 전하고 있는데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기 셋집으로 초대를 해가지고 대접을 한 다음에 식사 대접했겠죠. 그리고는 그 말씀을 잘 가르쳐 주었다 그럽니다. 이게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 집사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죠. 그 자리에 일어나서 따지고 틀렸다느니 어떻다느니 그렇게 시비거리를 만들지 않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성령의 세례에 대해서 상세히 잘 풀어서 가르쳐 주었다. 또 아볼로도 굉장히 겸손해서 그 말을 또 잘 받아들였네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다 좋은 사람들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도 참 지혜로운 사람이고 덕을 세우는 사람, 아볼로도 역시 굉장히 겸손한 사람인 것을 여기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일정 기간 복음을 전한 다음에 어디로 가냐 하면은 아가야로 이가 가려고 지금 출발을 합니다. 누가? 아볼로가. 아볼로가 혼자인지 여기서 봐서는 혼자인 것 같은데 혼자 다녔겠습니까? 몇 사람 같이 두서너 명 다녔겠죠. 그런데 아가야로 가려고 할 때 편지를 써줬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편지를 써준 거예요. 어디 아가야 교회 성도들한테 아볼로가 가면은 잘 환영하고 잘 대접 좀 하라, 영접을 해라,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더니 그 27절에 나오잖아요.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왜냐하면 아볼로를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경계하지 말고 환영하고 그분의 지도를 좀 받으라고 했더니 거기 가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그러잖아요. 누가? 아볼로가 가가지고 그 아가야 교회에 가서 많은 성도들한테 유익을 주었다고 하잖아요. 도움을 주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 아가야가 뭐 돈 많아서 돈 짊어지고 가서 돈 뭐 봉투 나눠주러 다녀서 유익을 주었다는 말이 아니죠.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 그 말이죠. 복음을 그들한테 정확하게 잘 심어 주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이 아볼로를 통해서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또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아볼로가 갔을 때 참여해서 또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었더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유익을 주었더라. 근데 무엇으로 유익을 주었냐 하니까 나오잖아요. 거기 28절에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들을 유대인의 뭐죠? 말을 이기미르라. 그래서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아가야 교회에 가가지고 무슨 물질적으로 남 도와준 게 아니고, 물질로 도와줘봤자 그건 수백 수천 번 도와줘도 끝도 없어. 그것은. 복음으로 자기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맺고 서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 교회는 복음으로 사람을 돕는 것이지 물질로 돕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사람 조금씩 돕기도 해야 하겠지만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요. 교회가 남을 유익하게 하고 돕는 것은 이렇게 복음으로 도와야 한단 말이에요. 복음으로. 그래야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과 똑같은 거죠. 예.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인생이 다 회복되잖아요. 내가 봐서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오히려 아볼로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는 기간으로 따지면 아볼로보다 훨씬 선배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은 것이 수도 없이 들었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주위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뭐 때를 따라서 먹을 끼니도 없는 사람 같으면야 뭐 여러분들이 조금씩 도와도 줘야겠지만은 반드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찐빵은 피가 목적이 아니고 안고가 목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두도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볼로처럼 전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고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